여호사밧은요, 처음에는 이제 바른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나라에 가르치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강하게 하고 나라의 평안을 주셨던 이야기가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나 해요. 실수를. 무슨 실수를 하냐면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잘못 시켰어요. 북이스라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시집온 이세벨이라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어버리고 자기는 겨우 살아남았던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요. 그리고 19장에 와서는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고 여호사밧은 또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나라의 개혁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싹 잘 읽어와야 20장에 일어나는 20장 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후에는 무슨 그 후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나라를 개혁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역대기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언제 강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도움을 얻게 하시는가, 언제 나라가 평안한가. 여러분, 언제 그래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요 모든 이야기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이 완전히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어떤 왕을 읽어도 이 말씀을 딱 대비해서 읽으면 다 적용이 되는, 다 이 한 말씀으로 다 해석이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요 모든 왕에게 다 적용이 돼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이거든요. 앞에 왕들은 제쳐 놓고서라도 여호사밧만 봐도 언제 죽을 위기를 겪게 되고 위기를 얻었는가 하면 지금 7장 14절에서 떠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7장 14절을 자기에게 적용을 할 때는 나라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20장 1절에 보면 개혁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역대기는 뭐 한다 했어요? 승리하고 잘되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20장에 일어났던 이 이방 국가의 침공은 의미가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19장 2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여호사밧 왕이 지금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자기는 겨우 살아서 이제 돌아왔을 때 예후가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아합과 사돈 맺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쟁 나가지 마라 했는데 전쟁 나갔던 것.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뭐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20장은 여호사밧이 개혁을 해서 말씀으로 개혁을 한 사건 이후에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어떤 심판이요? 악한 자를 돕고 이 아합의 가문을 돕고 북이스라엘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여호사밧에 대한 예후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0장에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여호사밧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달아보심이에요.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달아보실까요? 여호사밧은 처음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행했어요. 여호와의 길을 걸었어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요. 정도를 걷고 있다가 뭐 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합의 가문과 사돈을 맺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그러니까 길을 똑바로 걷다가 길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길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다윗의 길을 걸었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고 그런데 그걸 놓쳐버렸을 때는 죽을 위기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말씀으로 개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 무엇을 달아보시는가 하면 정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아까 7장 14절 말씀처럼 이때에도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극한 상황을 만나면 뭐가 더 쉬운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보다 현실 앞에서 인간적인 방책을 찾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하던가 인생에 아주 급한 일을 만나던가 그때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고 급박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네가 그래도 네가 과거에는 정도에서 떠나서 아합의 가문과 연합을 하고 아합과 함께 전쟁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 길대로 갔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왕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사밧은요 더 믿음의 당금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금질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 앞에 여호사밧이 보이는 행동이 어떻는가? 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13절 보시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와 위기를 넘어서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금식이 의미가 있고 기도와 간구가 의미가 있으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전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기도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죠.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호사밧이 말씀으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위기 앞에서 뭐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삶은 말씀과 멀리 떠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서 떠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돼요? 7장 14절. 7장 14절.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때서야 하늘에서 듣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가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않아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위기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땅을 고치는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장에 있는 4절부터 11절까지 이 문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그것이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항상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금식하고 얼굴을 구하고. 자, 20장 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하죠. 여러분, 누가 도우심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의 능력을, 얼굴빛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2절. 근데 이 기도는 20장 6절부터 보시면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기도하는 근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6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다. 그죠?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이라는 지식의 근거에서 딱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근거하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도 그 권사님 기억하시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한다. 그거예요. 자, 몇 절 보시냐면 8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여호사밧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절, 20장 10절을 보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 역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모압 땅, 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거든요. 이 국가를 지나올 때 전쟁을 안 치렀어요. 하나님이 그냥 싸우지 말고 돌아와라 그래서 그냥 돌아왔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는 살려두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지금 세 나라가 공격해 들어온다. 하나님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근거, 말씀의 근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지금 배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징벌해 달라는 거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여러분 이 뭐예요? 아까 7장 14절 말씀 뭐였어요?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그죠? 겸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어린아이 같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비하는 태도잖아요. 이 태도를 딱 가지니까 그 뒤에는요 7장 14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자, 그건 읽지 않았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15절, 16절, 17절 이 구절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사밧에게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두려워하지 마. 너희 겁내지 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나에게 속한 전쟁이야. 너희들은 겁먹을 필요 없어.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기만 하래요.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요 몇 번이나 나옵니다. 자, 일단 17절에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나오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 뭘 주세요? 내가 함께한다는 약속을 주세요. 아직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바뀌었어요. 두려웠고 떨고 무서웠는데 하나님 앞에 뭘 가지니까 겸비하고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그 이후에 내일 본문입니다만 뭐 하기 시작해요? 경배하고요. 찬송하기 시작해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두려움이 경배로 바뀌었고 눈물과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눈이 있으시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여러분, 어떻게 현실을 대합니까?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마다 위기를 만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위기를 대하는구나. 중요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현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는데도 기도를 못해요. 처음에 급박한 일을 만나면요. 기도해야 될 것도 잊어버려요. 중보를 부탁할 것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감각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서지도 않고 겸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중보기도 요청하지도 않고 온통 현실을 대하는 자세가 육신으로 현실을 대하고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인생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게 없어요.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돕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타이밍,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과 형편, 처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보세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군대가 없어서 지금 이 말을 합니까? 여호사밧의 군대는 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할까요? 아니겠죠. 뭔가 할 줄 알겠죠. 왕이면.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이건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지식도 있고 삶의 연륜도 있고 경륜도 있어서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거 다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을 줄 몰라요. 근데 여호사밧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이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자세, 현실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막 대하고 인간적으로 하기보다, 인간적인 방책보다 영적인 방책을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비하고 얼굴을 찾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이같이 어리고요.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갈 길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듣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대하는 자세 꼭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